그래서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불교에서 뭐 이제 네 가지의 성스러운 진리라는 걸 이제 교류한 거예요. 교류한 거니까 이건 부처님이 그렇게 하신 건 아니고 그 뒤에 이제 아비달마나 이런 불교에서 이제 교학을 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불교 수행의 원리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사성제. 이게 채자인데 진리라는 의미로 쓸 때는 제라고 읽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네 가지의 성스러운 진리다. 성스러운 진리다. 뭐가 그 네 가지냐? 첫 번째는 고성제, 그다음에 집성제, 그다음에 음, 멸성제, 그리고 도성제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진리 많이 들어봤죠, 그죠? 고진멸도, 고진멸도, 고진멸도 하는 거.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이 네 가지를 이제 설하신 거죠. 그대로. 요거는 이제 그 어떤 현상이죠. 지금 우리 현재 상태, 괴로움이에요. 괴로움이 상태다. 집성제는 왜 괴로우냐? 그 원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멸성제는 괴로움의 원인을 소멸시킬 수 있다.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죠. 도성제는 어떻게 하면 되는데 하는 그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논리적인 기결하고 조금 다르죠. 여기 두 개가 바뀌어야 되겠죠. 그죠? 현상과 원인과 방법을 통해서 멸한다. 이렇게 돼야 되지만 왜 도성제가 끝에 왔는지 압니까? 불교라는 거는 수행의 종교죠. 뭐 설명하고 가르치는 게 아니고 수행의 종교. 당연히 제일 중요한 게 얘기해요. 어떻게 해야지 멸하느냐. 어떻게가 중요한 거지. 멸로 결혼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게 가는데, 이제부터 이게 진짜다. 이거지. 도성제가 제일 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불교 수행의 원리가 있어 나오는 거죠.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고성제는 우리가 뭐 팔고 있죠. 팔고. 불교 뭐, 그냥 불교 입문한다 이러면 뭐 팔고 이야기 하잖아요. 여덟 가지가 뭡니까? 앞에 네 가지는 어, 생로병사. 그 다음에 이제 원정 해고.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는 고통. 애 별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 그리고 세 번째는 구부덕고 원하는데 얻지 못하는 고통.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가 이 모든 걸 합쳐갖고 한마디로 말하면 오성음고라고 이야기해요. 오성음이 뭐냐면은 오천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오늘 나라고 생각하는, 오늘 나라고 집착하고 사는 그게 괴로움의 원인이다. 그 자체가 괴로움이다. 그러니까 아까 두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술에 앉아 있는 그게 괴로움이다. 그 자체 앉아 있으면 그게 괴로움이다. 물론 괴로움이다 이런 이야기. 그 현상을 이야기. 술에 그 불안정한 수레바퀴 위에 앉아 있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고성제라고 하면 지성제는 왜 거기 앉아 있냐? 왜 괴로운데 왜 거기 앉아 있냐? 그 원인이 뭐냐? 이 집이라는 거는 모인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원인들이 막 괴로운 원인들이 막 모여 있다 이거지. 그 괴로운 원인들이 왜 모이냐 이거지. 왜 모이느냐? 왜 모일까? 뭐 때문에 모이느냐? 집착이라고도 하고 그죠? 그래 이제 그 불교 용어로는 가래라고 합니다. 가래, 가래. 욕망이라고도 하는데 그 가래라는 표현이 조금 더 이렇게 적나라하죠, 그죠? 뭔가 그 욕망보다 조금 더 진한 느낌이 들죠. 갈급하게 이렇게 원하는 그런 가래들. 이런 가래나 욕망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 무명이죠, 결국은. 재무상과 재분무화를 모르기 때문에 인식의 주체와 인식의 대상에 대한 실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인식의 오류, 현대적으로 이야기하면 인식의 오류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욕망을 하는 거죠. 고정되어 있다. 나와 세계가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하니까 끊임없이 괴로울 수밖에 없다. 원인이 그렇다. 그러면 이게 부처님은 그럼 이게 이 상태가
끝낼 수 있느냐 이거지. 끝장낼 수 있느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멸성제 있다. 끝낼 수 있다. 이게 멸성제란 말이죠. 이 윤회의 사슬을 벗어날 수 있다. 해탈과 열반을 이룰 수 있다. 이게 이제 멸성제. 그 다음 이제 도성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도성제를 설한 게 뭡니까? 도성제가 우리 이제 뭐 많이 들어봤죠, 그죠? 팔정도, 팔정도. 8가지. 8가지 방법에 따라서 하면 이 괴로움으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게 이 팔정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팔정도의 이야기만 여기에 이렇게 마무리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 수행을 하는 전통은 부처님이 그 당시 살아계실 때, 부처님이 6년 동안 수행하셨잖아요. 그죠? 살아계실 때 부처님이 그 당시에 수행의 전통은 2가지가 있었어요. 2가지가. 하나는 어떤 수행의 전통이 있었을까요? 제일 많이 한 게 고행, 고행. 고행. 고행주의. 고행주의가 이제 대표적인 고행주의자가 자이나교. 이간다 나마부타. 맞나? 아무튼 그 분이 이제 자이나교의 이제 창시자인데 고행이라는 건 이런 거죠. 우리 어떤 전생의 업으로 인해서 지금 태어나서 이 고통을 받는 거니까 그 업을 이 고행을 통해서 다 소멸시키겠다. 그리고 새로운 업을 짓지 않겠다. 자이나교는 나체로 다니잖아요. 나체로 다니는 이유가 이렇게 옷 자체도 이제 누군가의 어떤 그 생명을 침해하는 거고. 그래서 자이나교 다큐멘터리를 보면 실제로 인도에서 이렇게 나체로 다니잖아요. 나체로 다니는 딱 하나만 들고 다녀요. 뭘 들고 다니는지 아십니까? 빗자루 들어요, 빗자루. 빗자루, 여러분 빗자루를 들고 다녀요. 그러니까 상당히 기이한데, 빗자루를 왜 들고 다니는지 아십니까? 어디 앉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벌레가 있을까 봐. 다 쓸고 앉기 위해서 이제 자이나교. 자이나교는 인도에서 그렇게 많은 종교의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그 인도인의 상류사회에 속한다고 합니다. 자이나 교도들이. 왜냐하면 자이나 교도들은 이제 일단 살생을 가장 업을 지으면 안 되니까 살생 가장 이제 금지하는 거니까 농사를 못 짓는 거야. 농사를 지을 수가 없지. 농사를 지으면 일단 무슨 뭐 벌레나 다 죽여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농사를 안 짓고 이제 아주 옛날부터 상업을 한 거죠. 상업으로 되게 부를 많이 축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인도의 상류사회에 자이나 교도들이 되게 많다고. 그분들이 뭐 빨갛고 다니지 않는데 그런 이제 신앙의 전통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선정주의입니다. 선정주의. 삼매죠, 삼매. 삼매에 드는 삼매에 들어갔을 때 완벽한 평화를 얻는다는 거죠. 집중 상태에서. 그래서 부처님도 여기 가서 뭐 우리가 아는 그 삼매에 드는 수행을 많이 하신 거죠. 호흡 수련을 하고 뭐 기수련 같은 것도 했겠지만. 근데 이거는 이제 부처님 해보니까 삼매에 들어갔을 때는 정말 모든 괴로움이 소멸하지만 거기서 나오면 또 그대로 들어야지. 그걸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뭐 중도의 수행을 하셨다는 거죠. 이 극단과 저 극단도 아닌 제3의 길을 간다는 그 수행이 뭐냐? 그 수행이 뭐냐? 분별을 멈춘다. 분별을 멈춘다. 그리고 현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한다. 이 2가지입니다. 분별을 멈추는 것은 삼매에 들어가는 거죠. 모든 감각을 닫고 집중을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실상을 본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는 거. 이게 이제 부처님이 하신 거예요. 이거를 이제 멈추는 걸 지라고 하죠. 지. 그리고 있는 그대로 관찰한다는 걸 지관이라고. 분별을 멈추기 위해서는 초집중 상태에 들어가야 된다. 마음의 모든 번뇌와 망상을 가라앉히고 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 상태. 그 상태를 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 상태에 들어갔을 때 모든 게 가라앉았을 때 바닥이 보이는 거죠. 지혜를 얻을 수 있다. 그걸 정해라고 하죠. 정해라고 하죠.
이거를 인도말로 뭐라고 합니까? 이걸 사마타라고 합니다. 이걸 위파사나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수행의 방법입니다. 사마타, 위파사나, 정해. 그래서 우리 정해, 쌍수, 지강, 겸수라고 하는 거. 축구에서 중국말로 번역하면 지와 관, 정가해, 사마타, 위파사나를 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이제 수행의 전통인데, 이 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자기의 어떤 기본적인 생활이라든지 마음이나 몸의 상태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율을 지켜야 돼요. 계율을 지켜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계정해 사막을 닦는다는 얘기에서 나옵니다. 불교수의 팔정도라는 것은 이 계정의 사막을 닦는다. 여기서 이제 팔정도가 나옵니다. 8가지를 이야기하면,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은, 계정의 사막이니까, 각자 요 순수대로 이야기해야 될 건데, 팔정도의 순수는 이 순수대로 안 나옵니다. 계정의 순수대로 안 나오고, 메뉴에 뭐가 나오느냐? 해가 나옵니다. 해에 해당하는 정견, 정사유, 해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두 번째 계에 해당하는 정업, 그 다음 뭐죠? 정업, 정명, 그리고 정에 해당하는 게 정정진, 정명, 그리고 정정, 정, 이렇게 8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부분이 왜 해가 먼저 나오느냐? 왜 해가 먼저 나올까요? 이게 이 지혜라는 건 궁극적으로 얻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얻어야 되는 건데 이게 팔중도에 제일 처음에 나와서 이걸 하라는 거는 뭐냐? 이 해와 이 해가 좀 다르다 이거지. 이 해라는 거는 어떤 지적인 이해를 말하는 거예요. 계율을 지키려면 뭘 알아야 지키냐. 내가 계율을 지키려면 오계를 지키고 계율을 지키면 이 계율을 지키는 이유를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이미 기초적으로 공부를 해라 이거지. 처음에 정견과 정사유를 닦아. 정견이라는 게 사성제에 대한 공부를 말하는 거예요. 사성제에 대한 이해를 하고 4가지 정리. 정사유라는 것은 제대로 생각하고 살아라. 우리가 그 대표적인 게 탐진치죠, 그죠? 탐진치 삼독을 멸하는 그런 사유를 해라. 그런 훈련을 해라. 그런 훈련을 한 바탕 위에서 계를 지킬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 그러면 결국 이 정정까지 가서 다시 해가 나오는 거예요. 이때의 해는 깨달음의 해죠, 깨달음. 해탈의 해고. 다시 나오는. 그래서 누구는 이제 10정도라고 하기도 해요. 이 두 가지가 다시 반복된다. 그래서 해, 개정해. 이렇게 되는 건데, 이 해라는 거는 지적인 이해. 제가 처음에 말했듯이 신의 행정에서 참 믿음 같은 거죠. 믿음. 수행하기 굉장히 믿음 같은 거. 정견은 이제 사성제에 대한 공부, 이해 이런 걸 정견이라고, 정사유는 탐진치나 우리 어떤 그 마음, 그런 불선에 대한 그 마음을 벗어나는 그런 사유를 하는 것들. 정언은 이제 바른 말을 쓰는 거죠. 정업은 바른 행동을 하는 거. 정명은 뭐죠? 정명. 바른 생계, 직업을 바로 해요. 매춘이나 어떤 현재 좀 마약이나 뭐 이런 직업을 갖지 말고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보편되고 인정되는 그런 직업으로 생계를 꾸려라. 정명이. 그리고 정정진은 이제 바른 정진. 우리가 이제 보통 사정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선업이 생기도록 하고 생기진 선업이 멸하지 않도록 하고, 악업이 생긴 거는 악업을 멸하도록 하고, 또 악업이 안 생기도록 하고, 그런 식의 어떤 정진의 어떤 그 어떤 방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정건, 칠각지, 오개를 오개를 벗어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게 나오거든요. 다 청정도론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념, 이 정념이 이제 하이라이트죠. 불교 수행의 하이라이트. 정념. 여러분 다 들어본 겁니다. 영. 영을 뭐라고 합니까? 사띠라고 사띠. 사띠. 우리가 말하는 사띠라는 게 이 영을 말하는. 그래서 이거를 쌈마사띠, 바른 사띠, 쌈마사띠, 정념이라고 하는. 불교 수행의 핵심 정념입니다. 알아차림, 마음 챙김, 바로 보는 것, 그게 정념이죠. 그러니까 행동으로서 하는 수행의 본체가 정념이 쌈마사띠. 그래서 청정도론이라고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대성기실론이 대성불교의 가장 중요한 논서라고 하면 이 상자부 불교의 수행에 관련돼서 쓴 어떤 집대성한 책이 청정도론입니다. 스리랑카의 부타고사라는 스님이 한 6세기, 7세기쯤 지은 책인데 지금 우리가 서양에서 하고 있는 마인드풀리스라든지 서양에서 하는 서양식 명상 그 모든 명상이 다 여기서 나옵니다. 이 책을 읽고 하는 청정도론을 읽고 서양인들이 서양식 명상을 다 만들어내요. 여기에 한 정념, 삼마사띠와 관련돼서 한 40가지의 수행 방안들, 여러 가지 수행 방안들이 나오거든요. 그 책이 우리나라에서 두 권으로 번역돼 나와 있습니다. 청정도론 책이. 강묵 스님인가 대림 스님이 번역한 게 있는데, 거기에 청정도론에 나오는 수행 방법들이 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념에 대한 대표적인 수행이 뭐냐? 예전에 한번 이야기한 게 사념처 수행입니다. 사념처 수행. 4개, 사, 신, 몸과 느낌, 마음, 다르마, 이걸 관찰하는 사념처 수행. 이게 이제 이 정념의 하나의 대표적인 수행이죠. 요게 한 40가지 됩니다. 40가지. 청정도론에 나오면. 사념처 수행의 대상이 되는, 뭐에 대한 관찰을 하느냐. 가시나라는 어떤 그런 형체를 만들어 놓고 하는 것도 있고, 부정관, 사람 몸에 대해서 시체를 갖다 놓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신념처 수행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아는 아나바나사티가 여기에 나옵니다. 아나바나사티가 이 신념처 수행 중에 호흡에 집중하는, 호흡을 알아차리는 그 수행. 그 수행에 들어가서 이제 그게 정념의 수행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정정, 이게 사마디라고 하죠. 삼매에 들어가는 수행. 이걸 통해서 우리 아나바나사티 같은 경우는 호흡을 계속 관찰하면, 계속 관찰했을 때 호흡만이 남았을 때 초집중 상태에 삼매에 들어간다는 거죠. 삼매도 찰나 삼매, 근접 삼매, 본 삼매 이래서 쭉 청정도론에 그 이야기가 좀 나오거든요. 수행의 방법이 나오는 거죠. 이제 정정. 그래서 이제 불교의 어떤 수행의 방법은 이 고진멸도의 기본 이론에 따라서 도성제, 팔정도로 개정의 사막, 이런 수행 방법을 하고 있다. 상당히 짧은 시간에 불교의 진짜 A부터 Z까지 그냥 이렇게 쭉 제가 설명을 했는데, 그야말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했는데, 이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불교라는 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오해를 넘어서서 그 깊이 한번 들어가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세련되고 매력적인 그런 가르침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너무 마음이